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성경책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거든요. 거기 보면 248쪽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3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 안에서 사시는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에 사시는 박진선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찰이랑 얼굴 보시면서 네, 이름이랑 익혀 보시죠. 네. 네, 읽으셨는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우리 유초등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네. 지난주에 그 아이들 활동지에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 활동지 중에 되게 뿌듯한 걸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밑에 이제 궁금한 점 뭐 이런 거 쓰세요 이렇게 막 이런 칸이 있는데 거기에 그 궁금한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다고 그래서 와 유초등부회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네. 이 설교는 유초등부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설교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좀 있을까요? 영, 예. 예? 육신, 네, 또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성령, 네, 성령. 네, 율법, 예, 법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기, 지금 얘기한 거 다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법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법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좀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법에 그 간단하게 보면 아래쪽에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정하냐면 시에서 정해요. 예, 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나 규칙을 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인천시에서 정하는 거죠. 근데 이 인천시에서 정한 조례와 규칙은 그 위의 법에 제한을 받아요. 그 바로 위의 법이 뭐냐면 시행령이라고 해요.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해가지고 이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나 규칙이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시행령 안에 있습니다. 시행령도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그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만드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률도 최상위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 최상위 법이 뭘까요? 오, 네, 맞습니다. 네, 헌법이에요.
헌법이라는 최상위 그 법에 이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나 규칙이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법에서 법정 다툼이 있고 해석이 애매한 것들은 다 헌법에 근거해서 다시금 판결을 내리거나 조정을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법일까요? 이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혹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들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보다 못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시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예? 파워풀한 능력, 뭔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저는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인계에 있어가지고 방언이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 시절에는 그때는 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 하면 저는 그래서 방언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김 집사님이 어떤 옆에 있는 이 집사님 딸 대학 어딜 가는지 맞췄대. 성령 충만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성령의 치료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성령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또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뭔가 성령하면 아까 얘기했던 건 신비한 기운, 뭔가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의 원천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뭔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나 보여지는 어떤 탁월한 것들이 뭔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언이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성령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뭐 다 알만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6장 봤거든요. 거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했는데 그냥 이거는 손 붙잡고 있는 정도 또는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과 연합됐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것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효과적인 죽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끔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깨어질 수는 없을까? 이게 망가지진 않을까? 예수님과 연합이 분리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분리되거나 오늘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오늘 뭐라고 답을 하냐면
끊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아니, 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은 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그냥 구원 받는다 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냥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라고 하면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들의 죽음과 동일한 거야. 이해가 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연합은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 연합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깨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만 해도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믿어서 구원 이게 아니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연합된 상태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부여받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가져오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둘 다 성령이 등장을 해요. 근데 구약의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왔다가 가요. 구약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한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까지 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조정하시며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래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구원의 이 구조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섬세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당신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계속 예수님의 것을 공급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동생이 뺏어 먹어도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내 표정으로부터 내 말투로부터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모든 감정들이 담아서 죄를 짓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위 뭐가 오냐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현타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8장 1절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에 앞서서 바울이 했던 고민이 있거든요. 그 고민이 바로 7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7장 22, 23, 24절 말씀 한번 성경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 23,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대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이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했는데 이 곤고하다라는 게 비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죄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여겼는데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 죄의 문제들 앞에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끼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이죠.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만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막 생각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을 끊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이게 죄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방학 때 돼서 금식을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4일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밥 안 먹는 게 제일 크지 다른 생각들이 오만 잡동성의 생각들이 다 안 들어요. 왔다가도 팅 하고 나가요. 너무 죄를 끊었다 생각했죠. 근데 3일 금식도 반복하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 끼 금식한 것처럼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3일 금식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또 오만 가지 잡동 생각들이 막 들죠. 그때 또 저희 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열흘 금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네, 그때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말고사 첫날부터 금식 첫 1일 해가지고 4일 동안 이제 그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열흘 동안 이제 1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는 거죠. 제 아이러니하게도 금식하면서 4일 동안 기말고사를 쳤는데 제 중학교 모든 통틀어서 성적 중에 그때가 제일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대학생들 중에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 먹을 거 다 처먹고 하면 안 된다. 금식하면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일은 시험을 치면서 이제 금식을 했고 이제 5일째부터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6일 동안 집에서 지냈죠. 열흘의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열흘의 금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제가 통제가 됐을까요?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먹는 순간부터 다른 욕구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죄가 바울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 애씀 속에 나는 진짜 비참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그 고민과 갈등과 비참하게 느끼는 자신의 존재 속에서 발견한 방법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 내 안에서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 방안이 안 돼요. 누구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상위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상위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법의 이름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유는 그 율법에 기준하여서 내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처벌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하나라도 지면은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알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 구절에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이 정했다는 건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우리에겐 다시금 죽음이 아니라 아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법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법의 이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다면 우리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정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모든 자에게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연합이 깨어지거나 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1, 2, 3절에서 보여줘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누는 우리 깊숙한 우리의 질문이 뭐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내 죄의 유무에 따라서 연합이 깨어지거나 성령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새로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걸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럼 내가 막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연합이 깨어지지 않겠네. 내가 멋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생겼어요. 그럼 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법이 제정된 이유가 뭐예요? 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중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우리가 다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만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생애 동안 모두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생애 이 땅에 있는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연합, 그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요구 충족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이 요구한 것 그 이상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있죠.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뭔지 알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어려운 질문했죠. 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돼요. 죽이지 않으면 이 율법이 요구한 거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율법을 요구한 거를 이룬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선 이 살인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확대돼요.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이제는 율법이 더 강화가 됐어요, 축소가 됐어요? 더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강화된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빡빡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지키셨다고요? 온전히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더 지킬 수 있단 말인데, 근데 여기까지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나아가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원수는 부득부득 이를 갈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기까지가 신약에서 요청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절에 나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살인 하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 죄랑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렇게 성령이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냥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 확정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난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순종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결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많은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 우리 스스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의미이죠.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발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성령 얘기했을 때 방언, 축기, 병고침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했죠. 성령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당신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말씀합니다. 감동이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에요.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되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인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그 최종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계속 비춰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뭐가 맺혀져요? 무슨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내 죄를 좀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보이시게 하는지,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보다 어떻게 돼요? 율법을 더 잘 지켜요. 더 죄에서 멀리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자들에게 12절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쓴 적 없죠.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연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구조를 만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것을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빚진 자죠.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세상과 별다를 바는 없었지만 점점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반드시 성령이 계신 자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적용할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신 성령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능력, 방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로 성령을 소환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붙들고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비춰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정죄와 죄책으로 가득한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고 힘들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점점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달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시작하고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 전제가 다르면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계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의 생활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데 아낌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연합하여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연합하심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좋은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낮은 숲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